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는 걸 상관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의 법이 있고 국민이 먼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일지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법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 수행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은 물론 영생복락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우리 성도의 시민권이 이미 하늘나라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날부터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에게나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생활하는데 적적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받고 미국 시민으로 필요한 소양 교육도 받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만 정식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처럼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살아갈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자격을 갖추는 데는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일지라도 연단이라는 소양 교육을 통해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 합격 통지는 때로는 개별적으로 받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조항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끝까지 믿고 이행을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영적인 성례의 비결을 터득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예비된 생명의 멸관을 받았을 수도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비된 생명, 그 생명, 영생의 멸관을 주님으로 받아 설 수가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경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은혜 받고 풍성한 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찾아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네 길이 평탄게 될 것이 네가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편 1, 2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밝혀져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잠잠할 묵, 생각할 상, 정신을 집중하여 조용히 생각한 마음속으로 기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의 원어적인 의미는 말하다, 중얼거리다, 숙고하다, 궁리하다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죄를 묵상하도록 권위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시편 1절로 1,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권위를 받았습니다. 시편 7편 12절과 14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거나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마음에서 흘러나온 기쁨을 맛보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는 성녀들의 면벽을 한 채 명상을 하면서 진리를 터득하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묵상이라 할 것이 그러나 불교의 참선은 자력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생각하며 원하신 바를 믿고 행하는 타력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거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자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을 깨달은 바를 다음대에 실천해 나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기록하기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책을 단순히 읽는 차원에 넘어서 말씀에 사로잡혀 생각하는 기억에서 영혼이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묵독해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자녀에 대한 율법 교육의 지속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신명기 6장 7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은 바로 이 율법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고 사사기 2장 10절에 또한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하가다는 나직한 목소리 엎조리다 또는 뜻으로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사직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묵상은 정체된 관념적 명상이 아니라 자신의 전의적 지정의를 동원한 총체적인 사업으로서 실천에까지 이르는 추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침인 역본에서는 묵상을 히브리어로 멜레타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뜻은 대표자가 율법을 읽을 때 청중들이 그것을 듣고 나적이 복창하며 암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생활에까지 반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1편 2절과 119편 97절의 말씀 때문에 본절 말미에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실천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므로 실천이 결여된 종교 교육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 29장 9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과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홀로 버리는 자는 쇠기의 경일기처럼 아무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행하는 자는 형통을 얻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바로 깨달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을 찾아보면 그날의 모세가 맹세에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저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결혼 문제는 1년지 대설하여 당사자들끼리 만나면 꿈도 꾸지 못하였습니다. 매파를 가운데 두고 양가의 어른들이 만나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품 거래나 상업상의 거래에도 옛날에는 거강꾼이 있어서 상거래를 추진하였는데 우시장에 가면 아직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시장에서도 위탁 판매 때의 중개인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브로커나 로비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양쪽의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믿고 성사되었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범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이겠습니까? 적게는 여루바알이라는 사사 기도원의 양털뭉치 사건도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기도원이 양털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한 후 믿고 출전하여 300명 용사란 미디안군을 축출하고 큰 성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의논하고 성락을 받은 후 진행을 함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사된 것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일생도 그러했습니다.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나일강에 버려졌고 바로의 공조스라의 40년간 왕자로 양육되었지만 의협심에 살인을 저지르고 피신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적인 생활 40년을 지켜보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만하여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인생 나이 80이 되도록 모세는 양을 치며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불꽃은 있으나 타지 않는 뜰기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엔 사명을 거절하다가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애고의 바로를 찾아가 단판을 치게 됩니다. 10대 장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간을 애고의 바로에게도 알리고 주변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리는 동시에 그 재앙들을 얘기하는 모세에도 하나님이 신뢰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에도 신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장차 재앙을 당한 후에야 성나가는 바로의 허락을 받고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인도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신뢰가 바탕이 돼 출애굽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 명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그 줄 정반절 이하를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쫓아선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완전히 쫓았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말씀 액면 그대로 수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국교로 하여 국민 대부분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이 높을수록 힌두교를 믿는 것이 의무시 되어 배교할 때는 집에서 쫓겨나고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해 장례식까지 치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인도의 4계급 중 가장 높은 바라문 계급의 한 부양 가족의 부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위 사람들은 부인의 장례식을 지내야 한다고 아우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영접한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내 주님이 대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 부인은 남편도 친척도 친구들도 모두 그들에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세례를 받는 날 그녀를 핍박하고 비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나 그녀는 두려움도 수치심도 없이 담담하게 세례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남편은 관례에 따라 그녀의 장례를 치르고 그녀의 소상화에 불을 질러 태운 죄를 죽은 자들의 영영 안치소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을 그때부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화, 부귀 영화도 또한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취급당하는 수치심도 그리스도인이 된 그녀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영적 성공의 비결을 터득하여 축복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 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43편 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나 그 지없이 펼쳐있는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 사람은 물이 떨어지는 곧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수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갈급해야 합니다. 내 물을 애타게 갈급하면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 물가인 숲속의 맹소들이 배고픔을 채우기에 잠복해 있다가 물을 마시러 온 사슴을 덮쳐 잡아먹습니다. 아무리 발이 빠른 사슴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방심하면 잡혀먹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사슴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마귀들이 들끓는 죄악 세상이란 정글을 헤쳐나가야 영원한 생명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슴이 생명을 걸고 시냇물을 찾듯이
성도들은 영적 복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가 400명 병사를 거느리고 나온 의미는 복수의 뜻이 내본된 것임을 직감한 야곱은 가족을 셋대로 만들어 야복 강가를 건너게 한 후 그는 야복 나룻에서 기출을 주목하였습니다. 초조히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동안 육신적인 경험의 꾀와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파로 헤쳐나온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의존할 수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위기에 벗어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현재의 세속적인 즐거움에 취약하지 말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때로는 난관에 봉착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떠나서 원수들이 핍박과 조롱을 받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찬송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악 세상의 여러 가지 난관에 오히려 자신을 천국 백성으로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교정을 인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극복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승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라고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조성하시고 내 것이라 인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시편 43편 1, 2절에 기록하기를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본문 10편 33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불안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능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탓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한 탓입니다. 야풍 나루터의 야곱처럼 애굽의 추억군과 홍해에 가로막힌 진퇴양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동시에 영적인 복을 간절히 사모하여 성취하여 누리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비전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멸관을 받는 지름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영적인 멸관을 받는 지름길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영적인 멸관을 받는 지름길은 영적인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의 신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이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모두 받는 그리하여 영생의 멸관을 받아 쓰시는 믿음으로 성령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중 벗고 버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과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오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아멘.